저는 신라곤과 복락원 사이에서 신라곤과 복락원 사이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이제 보시면서 존 밀턴을 떠올리셨다면 문학의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신라곤을 지은 사람이 영국의 존 밀턴이라는 작가입니다. 존 밀턴은 청교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신라곤 그리고 이후에 복락원이라는 작품도 냅니다. 보통들 신라곤 아시는데 복락원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신라곤과 복락원은 밀턴의 생애 말미에 거의 그가 노년에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쓴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작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저는 신라곤과 복락원에 나오는 이 성경 이야기, 특별히 마태복음 4장과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밀턴이 신라곤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스토리는 확실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에서 비롯된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낙원을 잃어버린 신라곤에서 낙원을 다시 찾는 복락원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존 밀턴이 복락원을 무슨 본문으로 복락원을 쓰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복락원을 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를 가지고 복락원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두 책을 천천히 꼼꼼하게 다 읽지는 못했지만 대충 읽어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밀턴은 아마 낙원을 회복하는 것의 핵심에 유혹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낙원을 잃은 것도 유혹 때문이었고 낙원을 찾은 것도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스토리의 공통점에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temptation.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꼭 굳이 우리가 낙원을 우리가 죽고 갈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어떤 평안한 삶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모두 이 신라곤과 복락원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생에서 내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 같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어떻게 아담은 실패했고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두 스토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가 어떤 모습인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 악한 영들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마귀의 첫 번째 속성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마귀의 첫 번째 속성은 그는 변장의 귀재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는 변장의 천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 그 자체는 마귀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실은 이 번역보다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우니라, 이게 맞습니다. 이게 더 적절한 번역인데 뱀은 가장 지혜로운 들짐승이었습니다. 그는 사단 마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뱀 그러면 되게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살모사나 아나콘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마치 우리가 잘 때 잠깐 뵈는 인형같이 그냥 귀여운 도마뱀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지금 하와를 찾아온 이 뱀은 아주 친숙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마치 정말 친숙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강명한 천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딱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냥 마귀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거기에 넘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마치 인식하지 못할 그때에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왜 신천지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버젓이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말 평범한 일상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둘째,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유혹합니다. 근데 4장 3절요. 4장 3절과 6절과 9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마귀가 유혹하는 말들입니다. 3절입니다. 네가 만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6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현재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다 가정법을 사용해서 마치 일어날 것처럼, 곧 일어날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왜 우리가 사기꾼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야말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똑같습니다.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그렇다고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가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 지금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넘어간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속성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유혹한 이 첫 번째 유혹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유혹이었습니다. 차라리 세 번째 유혹은 이겨낼 수 있는 유혹인데 첫 번째 유혹이 제일 이기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왜죠? 지금 예수님은 며칠 금식하셨습니까? 40일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저는 3일 금식을 해봤는데요, 3일 금식에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뭐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0일쯤 금식하면 내 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신이 다 나가고 몽롱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와서 저기 돌 떡덩이 만들어봐.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유혹입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한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유혹받은 뒤에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여자의 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할 때에 약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약점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가 약점이고요, 어떤 분은 이 분노를 못 참습니다. 조금만 화가 나도 버럭 하고 화를 내버립니다. 마귀가 그걸 잘하는 겁니다. 너 그거 조금만 하면 너 분노 내지, 너 요것만 탁 건들면 분노 내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귀한테 틈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본론으로 가서요. 어떻게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승리했냐? 이 승리의 비결을 알려면 실은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과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이긴 것을 얘기하면서 16장으로 갑니까?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16장 23절과 4장에 동일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탄아 물러가라입니다. 오늘 4장에 보시면 4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세 번째 유혹을 받고 예수님이 사탄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 예수를 붙잡고 있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상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이겨냈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 위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 글씨 뭐라고 나와 있죠?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얘들아, 실은 나 십자가 걸어갈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나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이 수석 제자 베드로가 그러면 내 스승이 죽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그걸 막아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 지극히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며칠 뒤에 죽으러 간대요. 그러면 당연히 막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떻게 예수님이 낙원을 되찾았냐?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막의 유혹을 이겨냈냐? 예수님은 어떤 유혹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줬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여자의 말을 들어준 겁니다. 아담도 지극히 당연한 반응한 겁니다. 여자가 여보 이거 좀 먹어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먹으라는데 그거를 안 먹을 남편이 누가 있습니까? 저라도 먹겠습니다. 여보 이거 좀 먹어봐. 그러다가 낼름 먹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이 3번의 유혹을 하는데도 꿋꿋하게 유혹에 이겨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유혹은 실은 똑같은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막으려는 유혹입니다.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들고 너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호위해 줄 거야. 네 발이 돌에 부딪히는 걸 막아줄 거야. 그럼 3번째,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봐라, 여기 보이는 천하 만국의 영광이 보이느냐?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이거 너한테 줄게. 이게 모두 어떤 유혹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 걸어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깨뚫어 보시고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이 유혹을 이겨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낙원이 사라집니까?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머니 기도대에서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딱 받들면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대학 합격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명 알면 실패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유혹이 오고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절망이 와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낙원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